오늘은 평지수훈 3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겨자한 나달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전반부는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4차원 형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리적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원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삼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여 그것을 4차원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3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그거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것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자라면 종교적인 요소든 아니든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재물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3차원적인 기사와 이적들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우롱하고 또 이용해서 자기를 치부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높여지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적은 4차원 형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아주 지고한 환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하산해서 내려오는 길에 또 이 간질 들린 아이를 데려오는 그 한 아버지를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주제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형상이든 뭐든 다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응? 요즘은 또 이제 센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큰 믿음도 아니고 이만한 많은 믿음도 아니고 센 믿음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 속에는 그것을 싹 틔우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 불신하고 삐뚤어진 세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이 맞춰줘야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 15절 그리고 저 삶이 무리를 향하여 오더니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무릎 꿇고서 그리고 말하되 주여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하고 고약하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물에 이르고자 넘어집니다. 오늘 이제 간질하고 고약하게 고생하는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데 그 병명을 지칭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달라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간질하다는 단어가 셀레니아 조마인데 이게 셀레네가 다리예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다리 뜨면 사람이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설치죠. 그래서 잠을 설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에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주파수가 알파, 베타, 감마 파가 있죠. 그 뇌파가 안정돼야 돼요. 이게 안정돼야 되는데 달이 뜨게 되면은 이 뇌파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집을 지을 때요. 우리 이제 전통적인 집은 초가집 아닙니까? 기와집이나 초가집이고 이 달이 떴을 때 그 달빛이 창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설계를 그게 한옥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냐? 설계도 없어요. 제 집안 그 조카가 한옥을 짓는 목수예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야, 그 한옥 그 설계도가 있냐?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적정한 길이의 지붕이 이 추조가 이렇게 가려야만이 창문에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양 집들은 보면 우리하고는 지붕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축 내려와 있지만 서양 집들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에다가 또 창문을 이렇게 들창을 또 내기도 하죠. 그런데 영국 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달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빼서 그걸 가리는 그런 지혜를 동원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딘가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내가 본 걸 봤어요.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제 달빛이 그제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침실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병이 발생하더라. 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받다라고 하는 파스코, 6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질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그걸 통해서 고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고생한다라는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지시기 전에 장로 삶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 파스코라고 하는 요 단어와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장면을 연출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연출을 하신 건데, 여섯째 날 말미에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찬물 끼얹는 격이죠. 고생하는 갑자기 이 완전 기분 분위기 확 깨는 지금 장면이 등장한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너희가 지금 본 그 환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연관이 있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물불을 못 가린다. 물불을 못 가린다. 정신이 없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섯 날 상황이 사실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정신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물과 불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죠. 실로 나는 내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며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루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울 것이다. 세례자 요한네스의 그 발언을 여기 지금 언급한 이유는 조금 전 변화산에서 봤던 엘리야스가 바로 오리라 한 자요. 그가 바로 이미 온 세례자 요한네스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바로 물과 불 얘기입니다. 사실 다섯째 날은 평온해요.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의 기복신앙 아주 평안하죠. 기도만 잘하면 돼요. 헌금만 잘하면 되고.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달이 등장하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그리고 그가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에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고 달은 피같이 되었고 하늘의 별 삶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려서 선 과일을 던지는 것 같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졌고 하늘은 증서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져 나갔고 모든 산과 섬은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16절로 넘어갑니다. 산삼과 반석 삶에게 말하되 내 삶의 접해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으로부터 그리고 희생양의 진노로부터 내 삶을 숨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서게 됨이 가능한가. 그렇죠. 하늘에 해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진노의 날이 왔죠.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자체가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됐는데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달이 떠서 지금 간질병 환자가 잠을 못 이루고 또 이 간질을 시작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접어드는 이 여정이 간질병 환자의 상황 같다. 물불을 못 가리는 지금 상황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코 평온한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그 날에 삶이 환난을 겪고 즉시 해가 어둡게 될 것이요 달이 그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고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짐을 당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의 삶이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보여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의 삶이 모두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의 많은 영광과 함께 하늘 구름에 연하여 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에 볼 것이다. 이거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연하여져 있어요. 지금 30절 29절은 여섯째 날의 상황이고 30절은 일곱째 날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해, 달, 별이 해,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게 여섯째 날의 상황이다. 여섯째 인을 때는 지금 상황. 오늘 지금 이 아이를 데려왔다. 이 아이에게 지금 인이 떨어져야 돼요. 인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고난 연결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는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루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 받음과 죽임 당함과 셋째 날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이미 지금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전후 상황을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파스코, 바로 6월절 희생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단어를 썼어요. 파스코. 그 파스코가 이제 명사가 되면 파스카가 됩니다. 6월절이 돼요. 그거를 다시 요 한 사람의 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무지무지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재활도 보고 있고 많은 무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근데 왜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왜냐하면 간질이라는 그게 증상이 그렇습니다.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게 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나쁜 표현은 천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준 병이다, 질병이다. 그게 하늘이 허락한 질병이다. 간질 또는 천질.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보겠습니다. 긍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에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이 아이를,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비는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와 긍휼히 여기소서는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삶도 언젠가 하나님에게 불신한 것처럼 이제도 네 삶이 이런 불신의 삶으로 긍휼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간질하는 아이의 아비는 불신하는 자예요. 지금 내가 불신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나와요. 31절 이와 같이 이제도 이런 삶이 불신하였으니 네 삶의 긍휼로 저 삶도 긍휼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긍휼함을 베풀어야 돼. 네.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가서 긍휼을 베풀 자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다 불신하는 자들. 응? 여러분 불신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 나는 사람이죠. 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섯째 날 입장에서 불신자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 입장에서 불신자는 누구예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불신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 여섯 날 입장이나 일곱째 날 입장에 있는 자들은 지금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척이 교회를 다니도 그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4차원 형상을 전하는 게 이게 긍휼이라고. 32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삶을 불신에 이루고자 가두어 두었으니 다섯째 날까지는 뭐라고요? 불신 그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고자 함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그는 그때야 기쁨을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그때야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감사예요. 다섯째 날 감사는 돈 주면 감사해요. 병 나아주면 감사해요.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응? 사업 잘 되면 감사해요. 애 대학교 합격하면 감사해요. 이게 전부 3차원적인 개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4차원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끔 눈을 열어주고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 삶에게 데려갔으나 그를 치료함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계속 지금 이 사람의 있는 아버지의 지금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제자한테 데려갔는데 치료함이 불가능합니다.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수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디나마이라는 동사예요. 가능하다는 동사예요 이 단어가. 근데 원어를 보지 아니하고 한글을 번역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할 수. 치료하다는 단어가 이게 부정사예요. 치료함이 그러니까 디나마이, 예, 에듀네 데산 그랬어요. 우크에 에듀네 데산.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그를 아우톤을 테라피우사이 하는 것이 함이 치료함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 이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무리에게 하나가 답변하여 말하되 선생님, 벙어리 영을 가진 내 아들을 당신을 향하여 업어왔습니다. 영이 저를 붙잡으면 어디서나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그의 이를 갈며 말라갑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썼죠. 네. 내가 당신의 제자 삶에게 영을 내쫓아 달라고 언급하였으나 저 삶이 힘이 없더군요.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힘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불가능함, 가능하지 않더라. 가능하다는 단어에서 뭐가 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dynamis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더구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뭐냐면 벙어리 영을 가진 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썼고, 지금 마태복음은 간질하는 자 이렇게 지금 썼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더러운 영인 귀신이에요. 네. 세 번째로 갑니다.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불신하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네 삶과 결합하여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내가 네 삶에 용납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불신하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 세대가 지금 거기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도 포함되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신하고 삐뚤어진 세대요. 너희도 국률함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네 삶과 결합하여 있을 것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뭔가 준비해야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내 삶에 그 용납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용납한다는 얘기가 그 뭐냐면 너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두둔해주고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떠나면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9장 19절 21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말씀하시되 오 불신하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 삶을 향해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 삶에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업어오라. 그러자 예수에게로 그를 업어왔고 영이 예수를 보자 곧바로 아들을 발작하게 하니 저가 엎드러져 거품을 물며 구르더라. 바로 여기는 이게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9장인데 네 번째로 갑니다. 18절.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귀신이 그로부터 나왔고 아이가 그 시각부터 치료되었다. 예수는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하는 그는 누구냐? 귀신 들린 자냐? 아니면은 그 아버지예요. 누구예요? 응?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아이거든요. 파이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아비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에 해당되는데, 둘 다 해당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얘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자 귀신이 그로부터 나왔고 아이가 그 시각부터 치료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지금 대면을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면을 처음 하죠. 그래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타난 그는 누구냐 하면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경의를 표했느냐. 여기 지금 마가복음 9장 21절에 발작을 했기 때문에. 발작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안에 귀신이 예수를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아까 긍휼함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불신이라 그랬죠. 불신자. 네. 근데 오늘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언어로 그냥 내 아이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이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도 불신자고 이 아이도 불신자인데 불신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소리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신자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에 해당된 자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섯째 날에 어떤 긍휼을 지금 베풀어 달라는 요구예요. 오늘 지금 내용의 요지가 긍휼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파이스 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이 아이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중성명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남성명사 썼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봅니다. 파이스가 들어간 단어. 보라, 나의 파이스, 나의 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목숨이 기뻐하였던 자에게 이르고자 내가 택하였다. 나의 영을 그를 접하여 둘 것이며 내가 심판을 열국 살맥에 통보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을 것이고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의 소리를 광장 삶 안에서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 그리고 성경은요 이사야의 예언인데 아까 우리 호세아서 읽었죠.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제사장과 백성이 나눠져 있어요. 여섯 날까지는 구세주와 백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일반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다섯째 날에 있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칼빈이. 지풀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놈의 제사장을 하기는 제사장을 해. 만인 제사장이요. 한글 성경 읽을 줄 아니까 그게 무슨 뭐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개나 새나 다 지금 성경 가르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난리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 하니 그저 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로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네가 뭔가 믿을 수 있거든. 이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5절.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내가 뭔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삶이 가능하도다. 그러자 곧바로 훈유가의 아비가 소리 지르며 눈물 범벅이 되어 말하더라. 믿습니다. 주여 내 불신앙에게 도와주소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그 아비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 없음을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이 있거든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 불신앙에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불신앙을 지금 시인하는 게 인정한 거예요. 25절.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이르되 벙어리와 기머거리 영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고 더 이상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지 말라. 아니 더러운 영에 경의를 표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1절. 게다시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요 게다시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제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죠. 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19절. 그때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 자기를 조차 언급하였다. 무엇을 인하여 내 삶은 그를 쫓아냄이 불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원인이 뭡니까? 거기 이제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뒤나마이. 앞에다 우라는 부정사를 붙이니까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나마이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뒤나미스예요. 이게 여성 명사인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능력. 그래 가능하다. 능력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자, 그 능력이 뭐냐? 성경은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생각하세요. 지금 뭐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죠. 그래도 이 간질병이 나았죠. 아니면은 기머거리, 벙어리 귀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능력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 호로고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뭐가 없이는 뭐 한다고요? 무엇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 믿음. 십자가 지는 건 죽는 문제인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죽죠. 에? 잘 생각해. 우리 저기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법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섯째 날 내내. 여섯째 날 내내 하신 말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요? 에? 예수님이 오셔서 옥에 갇힌 나에게 여섯 날 내내 하신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에? 에? 나랑 죽자 십자가에서 그거요. 그러면 3일 만에 산다 이 얘기라니까. 다른 얘기 아니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라는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나는 못 죽겠어 예수님 혼자 죽으세요 그러면 뭐요? 믿음 없고. 지금 잘 보세요.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잘 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 보세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데 죽으라고 그들은. 그걸 믿는데
그걸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 아니 그걸 믿는데 뭔 놈의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 동일한 믿음이 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은 그 능력에 도망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 십자가에 못 박힌 호로고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걸 빼면 안 돼. 이걸 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거야. 여섯 날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내가 그러면 복음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가 거기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예수님 우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그랬죠. 그게 바로 나라고. 그게 강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 나중 왔어? 먼저 왔다 말이에요. 보세요 다 틀려. 다섯 날한테 물어봐. 전부 다 나중 왔다 그래. 여섯 날은 전부 다 오고 지금 먼저 왔다고 그러잖아. 왜 그렇게 틀려? 다섯 날과 여섯 날이 이렇게 틀리다고. 우리는 먼저 왔다고 그러고 다섯 날은 나중 왔다고 그래. 다섯 날은 예수님 혼자 죽었다고 그러고 여섯 날 우리 같이 죽었다고 그래.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혼자 예수님 혼자 죽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요. 불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날은 뭐라고요? 귀신의 집이라고. 그 귀신의 집을 뭐라고 그래? 우리 문자로. 아니 완전히 거기 들어갔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이제 인수인계를 했잖아요. 기관장이 인수인계에서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이건 뭐 그냥 도둑놈들 판이라. 그런 말 하죠. 지금 다섯 날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섯 날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금 이게. 능력 있으면 다 뺏어 먹는 거야 그냥.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대물림 없었고 교회에서 재정 훔쳐먹고 그런 일 없었어요.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문제가 안 되고 요즘은 문제가 돼? 그때는요 그거를 발설을 하면 그거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 벌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못했어. 그걸 알면서도 맨날 기도하고 못했어. 근데 그럼 요즘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요즘은 공공연하게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고 SNS가 발달돼 갖고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뭐 네이버니 이런데 뭐 막 나온다고 그렇죠. 거기다 뭐 카톡도 있지 뭐 문자도 있지 막 날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속 터지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데가 써서 막 날린다니까. 근데 몇 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벼락도 안 치고 불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가 보다.
MBC에서 말이죠, 방송을 하거든. 그런데 보니까 MBC 여전히 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괜찮나 보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20절.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내 삶의 불신앙을 인함이라 언급하였어요. 이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불신앙이래요. 에? 예수님을 여태까지 지금 따라다녔는데 오늘 지금 몇 번째라고? 제가 평지수 몇 번째라 그랬어요? 34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지금 불신앙이래. 제 아들로.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한다. 그 믿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에 대한 것을 페트로스가 보여줬잖아요. 어디서? 16장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붙잡고 자비로운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불신앙이에요. 여실히 지금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 여섯 날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다. 자신을 점검하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라요.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내 삶의 불신앙을 인함이라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네 삶이 이 산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지시할 것이며 그는 옮길 것이다. 네 삶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산을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 믿음이 있어야 하죠. 에? 대답해봐요. 에? 아니 상전벽해가 지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아니 저 중국 보세요. 저쪽에 무슨 섬이고 저기 일본하고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는 그 섬. 거기다 갖다가 인공섬을 만들잖아. 지금 산을 부셔서 갖다가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고. 응? 여러분 산이 옮겨져 안 옮겨져? 믿음 없어도 옮겨진다니까. 뭐만 가지면 포크레인 덤프차 들이대면 갖다가 옮겨. 산을 옮긴다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이 문제지. 아니 그런다고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 거 보셨어요? 감람산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 보셨어요? 헐몬산이 옮기는 거 봤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보고 진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걸 가고 야! 저 산아 백날 해봐.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산을 안 옮겨.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이 시 스스로 옮겨간다니까. 요 산이 뭐요? 산이 뭐요? 사람이지. 예. 내 앞에 지금 산이 떡 있으면 그건 뭐요? 나보다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배웠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도 무너뜨린다고. 지금 그도 내 삶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사 형통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 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세상 일을 처리하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세상 일을 처리하는데 불가능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이게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돼요. 응? 교인이 10,000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겨자씨 나달만큼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런데 10,000명한테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거 다 문제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강단에 내려온 순간부터 번호표를 나눠줘야 돼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10,000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몇 건이 들어와요? 수만 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모두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주로 뭐예요? 잡혀가야 되겠는데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은행에 빚이 있는데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애가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애가 지금 병 들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병 문제는 상관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봐. 어?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게 저 합의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전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 딱 가면 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데, 에? 누구 유리하게끔 해결돼? 자기 교인들 유리하게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 유리하게끔 해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 쪽은 어떻게 돼? 불만이 이렇게 높아야죠. 그렇죠? 그래갖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 해결됐어? 안 됐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결을 한 것은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여기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써먹게 돼 있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끔 하는 직업이 주로 어떤 직업이에요? 네? 법조인들 아니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목사님이 다 대행해버리면 어떻게 돼? 개판되는 거예요. 아주. 그게 법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능력. 예,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스타우로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예수님하고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안 와. 눈치는 빨라요,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안 와요. 그게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 불신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가서 남은 삶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사람도 믿지 않았다. 불신앙. 아피스티아. 다 같이 아피스티아. 피스티아는 믿음이 되고 아피스티아는 이게 불신앙이 돼요. 14절 얼마 후에 저 삶이 기대고 있자 예수께서 11삶에게 드러내사 일으킴을 받은 예수를 주목한 삶에게
믿지 않은 저 삶의 불신앙과 굳은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게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냈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야 아하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서 남은 삶에게 통지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했다? 믿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내가 손가락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손도 좀 펴보세요. 못 자고 있는지 봅시다. 다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7명 데리고 또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무슨 놈 믿음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불신앙과 굳은 마음을 꾸짖으셨다고요. 굳은 마음, 반석.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오네이디조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었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있다니까. 따로 꾸짖었다는 단어가 이게 꾸중하다,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티마오는 꾸짖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꾸짖다예요? 티마오가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단어인데 붙잡고 공경하는 거예요. 붙잡고 존경하고. 응? 그 꾸짖다는 단어 기억하세요? 오네이디조. 네, 오네이디조. 겨자씨에 대해서 좀 볼까요? 겨자. 네. 겨자씨 나달이 아니에요. 겨자 나달이에요. 여러분, 겨자 뭐 할 때 먹어요? 회 먹을 때. 겨자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자가 맛으로는 이렇게 톡 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씨가 아주 적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히다 톡 쏘다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 맛이 그래요. 맛 자체가 그래요. 톡 쏘는 맛이. 그래서 시나피, 다 같이 시나피. 시나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시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상처를 입히다, 톡 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자 나달입니다. 코코스. 다 같이 코코스. 코코스. 그러니까 겨자 나달 같은 믿음. 그러니까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몇 개? 하나알. 하나알인데 하나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달이라고요. 우리 볼이나 그 밀이나 이게 보면 이삭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이삭을 뿌리지는 않죠. 그걸 전부 털어 가지고 나달로 뿌리죠. 이해됐어요? 그 나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지시할 것이며 그는 옮길 것이다 그랬죠.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좀 보여요. 겨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며 무슨 비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꼬 겨자의 나달과 같나니 그것이 땅에 접촉하여 뿌려지는 동안 땅에 접촉한 씨의 모든 삶보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뿌려져 있는 동안 올라와서 채소의 모든 삶보다 커지게 되어 하늘의 새 삶을 그의 그늘 아래 깃들일 만큼 큰 가지 삶을 만든다, 행한다. 그러니까 왜 겨자를 씨 중에 가장 적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인데 그러나 그게 씨일 때는 가장 적지만 그게 컸을 때는 가장 큰 나무다. 그게 또 나물 중에서는 가장 큰 나물이 된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4차원 형상에 가야만이 그러한 포용력, 그러한 긍휼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큰 나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씨는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겨자의 나달 같은 씨, 믿음.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은 열매, 소망은 나무고, 믿음은 씨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싹을 텄을 때, 죽고 싹을 텄을 때 믿음이죠. 겨자씨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고, 싹이 나오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씨가 죽고 싹이 나야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목숨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에서 할 때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게 쌍나는 거예요, 개념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이스, 이게 화되는 거예요. 믿음 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하노니 만일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가 홀로 머무나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또는 운반한다. 폐로.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의 나달이, 밀 하나리 그러냐 하지 말고 하나리 밀알이 그렇게 돼 있죠.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와 같다? 뭘로 표현했어 지금? 알곡의 나달로 표현했어요. 근데 보세요. 알곡의 나달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달이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나달만 썩어요? 땅이 그걸 썩는데 협조를 해요? 땅이 협조를 안 하면 땅이 뭘 해야 돼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땅이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그걸 빨리 싹이 나세요라고 소망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이 하는 말이 너 왜 왔니? 야, 개밥이 도토리처럼 와가지고 귀찮다. 빨리 사라져라.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뿌리를 받고 밀 이삭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뒤에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지금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 그것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다고. 그걸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그러나 누군가 말할 것이다. 죽음 삶이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소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곡이나 다른 삶의 나다를 만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반대로 읽어봐. 지혜로운 자를 넣어봐요. 지혜로운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으면 소생함을 받는 것이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몸을 뿌리는 것이죠. 다만 알곡이나 다른 삶의 나다를 만나고자 함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부정문으로 쓰이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그러니까 그걸 긍정문으로 바꿔서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은 뭘 뿌린다고요? 장래 몸을 뿌리는 것이라니까. 누구에게 어리석은 거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거라 했죠. 유대인에게는 덫이라 했고. 그렇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뿌리는 게 뭐라고? 내가 뿌리는 게 장래 몸을 뿌리는 거라니까. 이 장래 몸이 뭐예요? 응?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장래 몸이 뭐예요? 4차원의 형상이라니까. 4차원의 형상. 부활의 몸이라고 이게. 부활의 몸은 뭐라고요? 4차원의 형상이지. 요 못생긴 요 몸뚱아리가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요 안에 나의 보는 관점, 시각, 영적 시각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4차원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걸 장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8절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저 삶에게 몸을 주되 뭘 준다고요? 몸을 준다고. 소마 종자 각자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무엇이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뭐가 돼? 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그 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몸을. 그 몸이 뭐라고? 4차원 형상.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4차원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게. 이만희한테가 물어봐. 4차원에 대해서 아냐고. 모르면 그건 뻥이야. 우리가 수학 시간에 수학을 왜 배워요? 수학을 배워야 물리학을 알고, 수학을 배워야 화학을 알고, 수학을 배워야 차원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수학이 보세요. 4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나? 4차원은 얘기를 해. 그러나 4차원은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왜? 입체 도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4차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면 이게 한 면, 보이는 면밖에 안 보인다니까. 설명은 입체로 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3차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4차원은 영원한 얘기예요. 성경만이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4차원에 대해서. 근데 4차원 영성이라 해갖고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나 하고 안 되고. 그게 어떻게 4차원이고 3차원이지. 누가복음 1장 4절로 38절. 그러자 마리아가 사자를 향하여 언급하되 나는 장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수태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35절. 그리고 사자가 답변하여 그녀에게 언급하되 성령이 너를 접해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로 인하여 탄생되는 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녀의 노년 아내에서 아들을 사로잡았다. 불임이라 초청받는 그녀에게 이자는 6째 달이다. 왜냐하면 모든 해설은 하나님 곁에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응답하되, 보세요, 주의 여종은 당신의 해설을 조차 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녀로부터 떠나갔다. 자, 한 사람,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이 쓰였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는 그가 마리아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모두에게 이 말은 적용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라고 성경은 읽는 거지. 안 그러려면 뭐하러 읽어요? 남의 이야기로 뭐하러 읽어? 응? 우리가 소설을 읽죠. 응? 위인전도 있고 일반적인 소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어떤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익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어라.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기 위인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것, 이 상황들이 다 내가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내 사건이 돼야지. 그러려고 읽는 거지 뭐 하려고 지금 있었던 사건 그거 지금 뭐 전기로 읽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 4차원 형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했는데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뭐라고요? 37절, 38절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레마예요. 해설이란 단어예요. 해설. 해설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성경은. 왜? 비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해설을 듣고 나니까 아 가능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은 없다는 무엇이라? 누구만이 가능해? 불가능 없다 누구요? 하나님이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다고 말이에요. 일곱 번째 21절. 우리 개혁성경에는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은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책도 보면 없어요. 스테판역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스테판역에는 있어요. 21절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안에서 아니거든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쫓아 그를 탐문하더니 어째서 내 삶은 영을 쫓아내임이 불가능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기도와 금식 안에서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가 하나도 나옴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오다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ek포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가다예요. 엑세르코마이는 뭐라고요? 이렇게 나오다. ek포리오는 뭐라고요? 나가다. 그러니까 나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나오다는 저쪽에서 상대편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 이쪽에서 나가든 저쪽에서 나오든 간에 어쨌든 나가는데 누가 나오고 누가 나가느냐는 거예요. 여기 종류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이 종류라는 단어가 게노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게노스. 게노스라는 단어가 이게 종류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종 또는 종족 뭐 족속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중성명사라는 거예요. 아까 능력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디나미스? 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야.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표시해놨죠. 응? 예, 4페이지 있죠? 이걸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안 보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는 규명을 못 합니다. 자, 지금 21절 또는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능력으로 본단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되면 그것이 이런 유 할 때 그 여성 명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21절에 갑자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돼야 안 돼. 20절하고 21절하고 한번 이어서 읽어봐요. 20절 끝에 그는 옮길 것이다. 네 삶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안에서 아니거든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 능력 이것이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절로 연결하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빼버린 거예요 지금. 알레데코에서.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유사한 내용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와 금식 안에서가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하나도 나옴이 가능하지 않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가거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온이 중성이죠. 다이모니온이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아까 또 영으로도 표현했죠. 마가복음에서. 영이 푸니마가 또 중성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당연히 이 게노스가 중성이기 때문에 그걸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가능이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불가능이 없는 건 뭐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죽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건 뭐만 있으면 돼? 기도와 금식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기도와 금식하면 귀신 나가 안 나가? 나간단 말이에요. 나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죠. 그럼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기도와 금식하면 나와 능력 이런 능력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장한다고. 그죠? 그건 능력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금식 열심히 하면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귀신, 더러운 영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겠죠. 예? 그게 상대 안에 있는 걸 나오게 하려면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해. 그렇죠. 기도 필요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해. 그렇죠. 기도 한번 해봐요. 시작. 기도 한번 해봐. 시작. 파테르 헤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주기도문 헬라어로 하라고. 파테르 헤몬 호연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렇게 하라고. 그럼 무엇이 나간다고? 귀신이 나간다고. 더러운 영이 나간다고. 그러면 금식은 한 끼 금식해야 돼? 세 끼 금식해야 돼? 아니면 일주일 금식해야 돼? 에? 귀신이 뭐냐 하면요, 이거 말이라고, 요 사상. 에? 여러분, 귀신 영화를 봤어. 여름에. 귀신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 끝났어. 그러고 나면 이제 자야 되죠. 예. 자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앉을 때 혼자 앉아, 여럿이 앉아. 혼자 앉아, 그렇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뭐가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싹 봤어. 그랬더니 거울이야.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는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왜? 머릿속에 지금 뭐가 남겨있어? 지금 그 영상이 남아있잖아요, 잔상이. 사람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뭐요? 먹는 거라고. 이거 먹지 말라고. 듣지 말고 다 전할 거. 기복신앙, 불신앙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귀신이라고, 이게. 그걸 금식이라 하는 거지.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 밥을 안 먹으면 뭘로 가지고 에너지를 쓰냐고. 포도당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 언급하셨다. 신랑이 저 삶과 결합하여 혼인집에 접해 있으니 혼인집의 아들 삶이 슬퍼함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이 저 삶으로부터 빼앗겨지는 날 삶이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 저 삶이 금식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신랑하고 지금 함께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죠.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금식할 수 있었어, 없었어? 예? 근데 그들은 금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금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먹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은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그리고 투정 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의 땀이 땅에 접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리고 기도로부터 일어나 제자 삶을 향해 오사 슬픔으로부터 잠든 저 삶을 발견하시고 저 삶에 언급하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도 걔들은 뭐예요? 제 아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쿨쿨 잠만 자는 어린이. 왜 이들은 잠을 이렇게 잤을까요? 에? 어려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잠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잠이 많아. 근데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죠? 왜 잠이 없어져요? 생각이 많아서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책임이 있어 없어? 피교육자 때가 가장 편한 거예요. 응? 몸은 고단하지만 피교육자 때가 가장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살이 쪄요. 그때. 근데 고참 되면 어때요? 제대할 때쯤 되면 어때? 살이 빠져요. 쭉 빠져. 그러니까 2등병서부터 1병 때가 살이 쪄요. 특히 2등병 때는 살이 쪄요.
일병 때부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병 때쯤 되면 조금 살이 좀 붙어. 그랬다가 병장 말년 되면 살이 또 빠져요. 왜? 걱정이 돼. 왜? 나가면 어디 취직할 거, 어떻게 할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뭐 생각이 많아. 이게. 그랬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삶이 아내 삶으로부터, 여자 삶으로부터 더불어 예수스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스의 형제 삶으로 더불어 같이 격동하여 기도와 간구에 열중하더라. 어? 시켰어요? 예수님께 시킨 적이 있어 없어?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요. 그렇죠? 성령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2장에서 받는 거예요. 3장 1절로 갑니다. 베트로스와 요한네스는 기도의 9째 시간에 접하여 성전에 이루고자 올라가더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9시에. 에? 또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보자기에 그 여러 가지 각종 짐승이 내려오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전도자를 내보낼 때, 파송할 때, 파견할 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내보내죠. 다 한다니까. 아직 지금 뭐였어요? 예수님과 다닐 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피교육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강조해? 너희가 항상 피교육자가 아니다. 나 떠나면 이제 너희는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들은 양떼가 맞죠. 그러나 양들은 영원한 양이 아니다. 목자 호보생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라고 하는, 너희가 목자가 될 것을 늘 생각해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4차원 형상을 보여주고 엘리야스가 세례자 요한네스라는 점을 알게 하시고 하산합니다. 간지라는 자를 등장시켜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게다시 나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와 금식을 했더라면 불신자인 너희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소위 능력자, 귀신 쫓아내는 자, 이런 사역을 하는 그들을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없어진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